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쉽게 합당하게 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불보를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날이 조금 차워지기 시작하고 또 거리에 보면 나무에 그 단풍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일상적인 것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감정적인 기복도 조금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낙엽이 진다든가 또 찬바람이 불면서 낙엽이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날려가는 걸 보면서 평소와는 달리 뭐랄까요?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해지면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또 부정적인 부분에서 뭔가 약간의 우울해지기도 하고 감상적이 되기도 하고 굳이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약간의 사색적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에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이 뭔가 본능에서 벗어나서 인간다움이랄까요? 뭔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절.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원래는 뭘 했지? 내가 성도인가? 성도라면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차이점이 뭐지? 뭐 이런 것들. 나는 작년이나 올해랑 똑같은데 그럼 도대체 내가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바른 길 맞나? 이런 생각들 굉장히 좋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그런 그 10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그 표현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바울이 지금 그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10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알 수 있다는 말이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되길 원한다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랄 수 있는가? 누구나 간에 다 바라는 그런 어떤 방향의 내용이긴 한데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 계절에 새색하기 좋은 이 계절에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그 골로새서를 우리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골로새서 전반에 관해서 조금의 그 지식적인 배경을 아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골로새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사실은 대략 한 200년쯤 전에 발굴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다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왔지만 이게 어딘지를 몰랐었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략 한 200년쯤, 1800년 중반쯤 해서 정확하게 200년 안 되겠지만 19세기 중반쯤 해서
발굴해가지고 그것이 옛날에 문헌에 나오던 또 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 자리가 바로 골로새 지역이구나, 골로새 도시였구나라는 것을 사람이 발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대략 이 성경에 쓰여질 지금 현재 골로새서에 바울이 쓴 편지글인데 이게 골로새에서 받아보고 읽어보고 하는 그 후에 대략 한 10년에서 한 20년 후에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한 10년 정도 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구가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한때는 굉장히 번창했지만 점차 아주 서서히 쇠퇴를 해가지고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조그마한 어떤 소도시로 존재하고 있을 당시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서 다 붕괴되고 매몰되었을 때는 그것을 복구해야 될 또 재건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세월이 뭐 1000년 이상 거의 뭐 1700~800년 정도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AD 100년 이전에 AD 한 60년, 70년경에 일어나는 그때 그 지진으로 인해서 다 매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후에 먼 훗날 이렇게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그만큼 그렇게 옛날부터 유명했던 그런 도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소아시아라는 소위 말해서 그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저쪽에 그 그리스까지 연결될 때 그 아래에는 남부 유럽이나 남부 요즘 말하면 터키 같은 거기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아시아 연결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소아시아라 말하는데 이 소아시아 땅 일주간 그 아래쪽에 그러면 서쪽 남쪽 소아시아 서남쪽에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제일 가까운 도시로서 큰 도시가 무엇이 있었느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있는 그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대략 한 160km 정도 거리를 보면 대략 대구에서 한 대전 정도 거리 그 정도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로마 행정구역이 그 관청이 있었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는데 그와는 비교도 할 정도로 조그만 소도시가 바로 골로새라는 도시입니다. 160km 떨어졌으니까 뭐 위성도시라 말할 수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장 큰 도시가 있다면 에베소가 가장 그 가까운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골로새에 이웃하는 조그만 소도시가 또 한 2개 좀 더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뭐냐 하면 그 골로새에서부터 한 16km 정도 옆에 서쪽으로 가면 거기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는 요한계시록 보면 그 아시아 7교회 나눌 때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그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그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하고는 대략 한 16km 정도 뭐 유럽의 어떤 거리로 말하면 10마일 정도 떨어지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도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골로새하고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그 중간쯤 되는데 위쪽에 북쪽이죠. 서북쪽에 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히에라볼리라는 곳이었는데 히에라볼리. 성경 아시아 7교회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성경 문헌 기독교 교회사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또 그곳에서는 굉장히 민선이 많았던 뭐 그냥 일반적인 표현은 히에라폴리스라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히에라볼리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그 명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히에라볼리 교회의 이 편지를 같이 돌려서 같이 읽어보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유를 하는 겁니다. 가까이 쓰는 거죠. 히에라볼리는 골로새 교회로부터 대략 서북쪽으로 한 20km 정도, 뭐 한 10마일 정도 넘는 거리, 한 1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그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가 오늘 주인공인데 골로새라는 이 도시는 어떤 그 생활 터전이 있었냐면 과거에는 그 리쿠스라는 그 조그만 지류가 있었는데 큰 강, 제가 잘 기억을 잘 못하겠으나 뭐 메티언가 하는 그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지류가 리쿠스라는 그런 지류가 조그만 강이 셋강이었어요. 셋강. 그 리쿠스라는 셋강을 사이에 두고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세 개가 삼각형으로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 그 리쿠스라는 그 강을 자기의 어떤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그런 그 세계 도시입니다. 고만고만했는 겁니다. 아주 요즘 우리 지금 현재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딱 굳이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그냥 도시의 어떤 그런 그 규모랄까요? 지명도랄까요? 그러면 우리 근처에 있는 도시는 뭐 어떤 거 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군위 정도? 뭐 그 정도? 뭐 그런 정도 서로 고만고만하게 가까이 있는 겁니다. 망가면 뭐 칠곡이라 해야 될까요? 청도라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정도 뭐 고만고만한 겁니다. 대략 한 20km, 16km. 그 골로새의 특산물이 바로 뭐냐 하면 양모였습니다. 양모. 모직이었습니다. 양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 리쿠스라는 강이 흘러가는 그 언덕은 전부 다 높지 않은 그런 구릉성 지역의 산지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양을 많이 키워가지고 양 털을 깎아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팔았는데 특히 골로새에서 나오는 양털은 색깔을 검붉은색, 약간 진한 붉은색, 검붉은색 같은 그런 그 염료를 이용해가지고 색깔을 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검붉은색의 그 모직, 양모로 짠 어떤 그런 철이 나오면 그건 전부 다 골로새산이구나. 그렇게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양모가 많이 발달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부터 양모가 많이 산에 발달해가지고 이 지역이 그 경쟁력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빠르게 쇠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별로 없게 되고 힘들게 살지만은 그냥 옛날 명성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그 도시가 바로 현재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골로새 형편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골로새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이냐? 오늘 그 여러분 1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에바브라. 바울이 동역자라 말하고 지금 현재는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로마 옥에 에바브라가 자원해서 와가지고 바울과 같이 옥에 지금 같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럼 에바브라가 오고 나면 거기에 골로새 교회는 누가 교회를 섬기거나 수종들고 있느냐? 거기에는 한 두 사람 정도가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아키포라는 사람입니다. 아키포. 또 한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니까 바울서 시인의 제일 뒷부분에 가게 되면 거기에 빌레몬서라는 성경 한 장으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제일 처음에 빌레몬에게 편지 쓰는 글이 바로 빌레몬서인데 편지 글에 보면 빌레몬이 편지하기를 내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 빌레몬 집에 쓰는 겁니다. 빌레몬이 좀 부유했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서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 아키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매 아피아 자매는 그 아내를 아마 빌레몬의 아내였지 않겠나, 뭐 그렇게 부인이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 보면 대표적인 그 동역자가 두 명이 나오는데 빌레몬과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현재 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지만 그가 바울 옥중에 와서 같이 이게 바울의 옥사를 도우고 있는데 비어진 그 교회에는 빌레몬과 아키포가 교회를 수종들고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서는 그걸 뭐냐?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골로새서가 4장까지 되어 있는데 뭐 길지 않은 성경이죠. 근데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대상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서 신이 중에서 히브리서를 뭐 빼고 나면 1세기쯤 됩니까? 바울서 신 10여 개의 바울서 신 가운데 바울이 한 번도 자기가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과 소위 말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미지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편지 쓰는 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와 이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로마서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했지만 그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에바브라가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의 어떤 그 자기가 세우는 거하고 다르니까 거기 있는 교인이 누구인지 또 어떤 신앙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썼던 이 편지글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라는 성경이란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럼 언제 생겼는가? 그에 대한 뚜렷한 기록도 없고 신학자의 어떤 증명할 만한 어떤 그런 그 연구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그 3차 전도행 할 때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그때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행 할 때 윗지방을 다니다가 막 내려와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에베소에 가서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석 달 동안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회당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도시가 워낙 크니까 에베소에 두란노라는 서원이 있었는데 그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2년을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에 관한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나옵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들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지금 말하면 소아시아겠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말은 기회가 닿으면 다 들을 수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아마 그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두란노 서원에서 아마도 복음을 전해 듣고 그걸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기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는 그와 같이 바울이 볼 때에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그러나
에바브라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음에 염려가 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내가 편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편지글을 보낸 겁니다. 근데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이 골로새서에 갖고 있는 주제가 뭐냐라고 물으면 기독론이란 말합니다. 기독론. 기독론이란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론.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게 그게 바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구원론 그러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말하는 것이고 기독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정의하는 겁니다. 그걸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로 기독론에 대해서 쓰이는 거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배웠던 혹은 함께 우리 살펴봤던 성경 중에서 얼마 전의 성경인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보면 에베소서가 있었죠.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이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냐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하고 이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 이 세 개의 성경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이 운반한 겁니다. 누가 운반했습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이 운반했어요. 두기고. 두기고가 갈 때 누굽니까? 오네시모라는 옛날에 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섬기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부자 밑에서 종으로 있던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노예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간 노예가 그 당시 제일 큰 도시인 로마로 와가지고 거기서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 왔는데 그러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받고 바울을 만나게 돼서 바울의 신실한 사역자가 된 겁니다. 그 오네시모는 종이. 그런데 바울이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이걸 내가 그냥 데리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해서 오네시모에게 네가 가서 너 주인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해결하고 오너라 해서 그냥 가면 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편지를 써줄게 해가지고 써주는 그 편지글이 바로 뭐냐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보냈던 그 편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 성경인데 그 빌레몬서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두기고가 뭐 누가 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두기고라는 그 원래 전달자가 가지고 있고 그 옆에 누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 북수그리고 갔겠죠. 예, 그게 바로 그 빌레몬서 이 세 개의 성경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개의 성경은 두기고가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 교회로 전달 주는 겁니다. 그 성경이 바로 이 세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골로새 성경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론이 필요했을까? 예수 누구이신가 필요했을까라는 거죠. 거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독론이 필요했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2장 가면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7절에 세상의 헛된 철학에 너희들이 속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에바브로의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그 교회에는 골로새 교회에는 세상의 철학들이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뭐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런 세상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굉장히 가치 있게 부하니까 그런 것이 마치 신앙하고 이렇게 막 혼합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린 겁니다. 복음 자체가. 그래서 그 세상 철학에 대해서 헛되는 것에 너희가 현혹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그런 것들. 그거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마시고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의하라고 표현한 것들. 또 그에 대해서 정죄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들이 2장 16절에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꾸며진 겸손. 교회 가면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또 교인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라 말하기 힘들고 그냥 아주 겸손한 겁니다. 겸손해요. 그러니까 꾸며진 겸손이나 그렇지 않으면 천사를 숭배하는 것 좀 허탈한 것이죠.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또 그러니까 더더욱이 영적인 천사를 숭배한다고 해가 굉장히 신비적인 어떤 그런 걸 굉장히 풍기는 겁니다. 자기도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인간보다 더 우월한 그런 천사들도 숭배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골로새서 2장 18절 나옵니다. 그래서 꾸며진 겸손이나 천사 숭배를 내가 주의하라고 세 번째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면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무엇을 붙들지도 말고 그리고 맛보지도 말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든 걸 다 조심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면 사람이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육신이 하는 것들 다
죄악들인 거니까 금욕을 해야 살아난다. 그래야지 바르게 살 수 있다고. 금욕주의. 그래서 세상의 철학이나 뭐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또 유대 율법주의, 뭐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또 그런 거 하면 천사 숭배같이 신비주의, 네 번째는 마지막에는 금욕주의. 육체는 추한 것이고 하등한 것이니까 더 고등한 어떤 그런 그 영을 또 숭배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금욕을 갖다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 믿음이 약한 골로새 교회에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골로새 도시 가지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그 대부분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개종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찾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뿌리가 없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크게 말해가지고 그러면 그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 말하는데 기독론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제가 다음 주일에는 좀 평소와는 달리 골로새서 1장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사이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또 그런 거 하면 좀 더 보완하자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두 개도 거기도 기독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서 20절과 2장 9절 10절 두 군데 이곳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이신가? 라는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골로새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주에 한 장씩 넘어가기는 조금 아까워서 다음 주에 그 기독론, 골로새서 핵심 기독론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크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골로새서에 보면 그 주제는 그런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골로새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1, 2장과 3, 4장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1, 2장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핵심인 겁니다. 내 신념이. 그것은 세월의 연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도대체 믿고 있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관련되어 있는 내 삶과 내 생각은 이라는 생각입니다. 연결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3장과 4장은 뒤에 있는 두 장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행동해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로써라는 말이 있어요. 이로써. 이로써라는 말은 뭡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말이죠. 앞에 나온 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1장 앞에 나오는 그 부분인데 4절과 5절입니다. 특히 5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5절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이 에바브라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편지 보내기 전에 너희가,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5절에 보면. 그걸 가르쳐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써,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복음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더 풀어 쓰는 게 있습니다. 앞에 4절과 5절, 아빠 4절 전체와 1장 4절과 5절 전반 보면 뭐라 되겠습니까? 그게 뭐 복음 진리를 들었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한 거냐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성도에 대해서는 사랑을 하기도 하고, 성도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서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전에 들었던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온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핵심적인 그 믿음이란 게 맞아. 신앙이란 게 무엇이냐? 신앙이란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되고, 성도에 대해서 사랑했다는 말은 성도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했다는 말이 되고, 진정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 어떤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5절 1장 5절 그 전반부에 보면 너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할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로서라는 말은. 이로서라는 말은 앞에 4절과 5절에서 연결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듣던 날부터란 말은 뭡니까? 우리도란 말은 바울과 에바브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사역자들. 로마 악중에 같이 동력했던 사람들. 우리들이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로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했다는 말이나 구한다는 말은 이중으로 나오는 강조로 표현하고 있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은연중에 뭘 내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지금도 구하노니,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9절 뒤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바로, 기도 내용이 이게있죠. 뭐라 나오고 있습니까? 뭐를 구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당신들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해서 그걸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너희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령하다 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모든 신령한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신적인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지혜와 총명, 지혜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걸 우리가 지혜라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과 그 총명이란 건 뭡니까?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다 어리석지 않은 것들을 표현한 그런 표현이 이중적인 표현인데, 굳이 그걸 구별하자면 총명이라는 것은 구별함이 있는 겁니다. 구별됨. 내가 하나님을 아는 암과,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것,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조금은 우리가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너희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다 좋은데 신령한 지혜도 필요한 것이고 신령한 총명도 필요한 것인데, 근데 거기에 더하기를, 뭘 더 잘하게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안다고 말하지만,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충만히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표현은 그 조그마한 이름 없이 사라져버릴 그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글만의 어떤 역할이고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읽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고.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라는 말은 예수님께란 말이겠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님답게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게 하는 것이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범사, 모든 일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합당하게 하는 행동이란 겁니다.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앞에 9절에 너희로 하여금이라 말했기 때문에 여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라는 말은 너희들이, 성도들이, 그런 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정의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며. 여러분 성도님들, 이번 한 해 어떤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작년과 다른 게 있으십니까? 무슨 일로 주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주를 위해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삶 속에 채우셨습니까? 지나온 인생들과는 달리 올해 내가 뭘 하나님께 내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부유해졌고 내가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더 높아졌고 내 자식이 좀 더 자랑스러워졌고 그것은 선한 일의 열매가 아닌 겁니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에 채우게 하시기로 한다 그랬고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또 자라게 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제대로 알면, 바르게 알면은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어디 시작에만 그렇습니까? 구약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호세아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 간절하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가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 성도라는 그 자격, 정죄로부터 벗어나고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능력에 있던 일들,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력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예수님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말이겠죠. 능하게 하심으로 그러면 그런 능력이 내게 나타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마음에 희열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은 왜 생기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은 세상에서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견딤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겁니다. 견딤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이 내가 조금 육신적으로 힘든 게 있지만 그냥 마음에 내가 진정한 고통이 없다. 그건 진짜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는지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견딤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견디는 겁니까? 그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그 모든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같이 따라서 비슷하게 내가 행해 나갈 때 내 마음에 느끼는 그 기쁨이 바로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견딤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견딤이나 오래 참음이나 같은 말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기쁨 가운데서 그것을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12절입니다. 12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이 골로새서의 어떤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이제는 골로새 교회 교인만 아니고 나 바울도 그렇고 너희로부터 옆에 와서 내 편지 쓰는 걸 보고 있는 에바브로도 그렇고 편지를 가지고 갈 두기고도 그렇고 수많은 나의 동역자들이 다 지켜보는데 우리로 하여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만 당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말은 뭐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이란 말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시선을 대고 곰곰이 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은 그 말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할 수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곳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는데 합당하게 하신 성도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그 능력, 하나님 자녀로서 갖고 있는 평안, 그게 바로 성도로서의 기업의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얻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또 그 기업도 내가 얻게 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란다고, 감사하기를 바란다고. 그럼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12절, 이것이 결론적인 부분이라 말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성도란 역할, 성도란 어떤 그런 그 직분, 성도란 어떤 그런 자격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반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인 겁니다. 감사와 기쁨.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찬송인 겁니다. 찬송. 하나님 이름이 홀로 높고 존귀하시다고 그것이 입에서 달고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는 데서요, 아니요, 내 혼자 있을 때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만이 존귀하시다고 입에서 그 고백이 찬송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이 내게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그것은 감사와 기쁨이요, 그리고 찬송인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우리에게.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그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기독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후대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요, 기독교인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뭐 소결론이랄까요? 내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는 바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어떤 그런 그 반응,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와 기쁨, 그리고 찬송, 이런 것들. 그게 기독교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와 예수를 알았을 때 내 마음의 변화, 그게 기독교인 겁니다. 뭘 딱 한 가지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빠르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구하노니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할 때 구한다는 말, 구하노니. 앞에 수식어가 뭐 있었습니까?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이라는 겁니다. 나는 신앙에 다 나름대로 색깔이 있고 또 신앙에 달란트가 있어서 이 부분은 내가 약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더 강할 수 있어.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분량이 작더라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이다. 그 말이 바로 이게 구하노니라는 겁니다. 필수적인 그런 뜻이죠. 또 누구에게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이 부분은 목회자들에게 해당돼. 이 부분은 전도자들에게 해당돼. 이 부분은 선교사들에게 해당돼. 아니요. 성경에서는 너희로 하여금.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겁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죠. 변하는 것은 목사님이 변하시죠. 우리 평신도 아닙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평신도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누구에게나. 왜 성경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라고 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라고 들으시면은 그 말에 실천을 해야 되고 귀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좋은 말이네. 그게 무슨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 진짜 신앙 맞습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똑같이 9절에 보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와 총명이 뭐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굳이 구별한다 그러면 아는 것과 판단함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암과 판단.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지혜, 그리고 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또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래서 진정한 암과 그리고 분별력을 그 바울은 기도한 겁니다. 그 다음 같은 구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런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필요한 건가? 아니요. 모든 성도들, 너희로 하여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깊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이런 성도님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못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십시오. 성경을 내가 읽으면 얼마나 정독하십니까? 오늘 내가 3장 읽어야 되니까 빨리 오늘 내가 할 거 빨리빨리 처리하자. 의무적으로 읽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지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겠다고 성경을 펼치지 않는 한 그게 내게 뜻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가능하시면 조용한 시간에 저는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항상 성경을 읽습니다. 제일 이런 시간에. 오늘은 제가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4시 반쯤 눈이 떠졌습니다. 4시 반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정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내게 주시는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란 것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금욕주의입니까? 안 그러면 현실 높입니까? 교회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마치 세상은 너무 악해. 세상 떠나야 되겠다. 아니요.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따로 떨어져 산다고? 마치 옛날 에센의 밭처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복음은 바로 현실 도피나 금욕주의도 아니고, 또 교회 오기만 오면 기뻐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왜곡된 낙천주의입니까? 왜곡된 낙천주의. 교회만 가면 절대로 슬퍼할 수가 없어. 낙심할 수가 없어. 항상 기뻐하라 그래. 그것도 복음이 아닌 겁니다. 왜곡된 낙천주의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바로 뭡니까? 예수의 그리스도로서의 구원인 겁니다. 예수님이란 그분이 구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기쁨도 능력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를 할 때 아는 것에 자라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는 것에 자라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자라게, 그 뜻이겠죠. 깊이 있게 자라게. 뭘 자라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조용한 시간에 정색을 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가듬고 내가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거 알기는 내게 되게 알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를 돌아보니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확인하고 싶고 저것도 확인하고 싶고 내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내 자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한 게 많은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자라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만한 열정이 없는지. 거기에서 아는 것을 자라게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또 어떻게 아는 걸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성경 읽을 때 우리 눈으로 익혀집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깨닫게 달라고. 또 있죠. 뭡니까? 믿음의 역사로. 매사에 내가 믿음 안에서 기도해봐야 되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때 내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매사에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 모든 일에 매사에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난 다음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추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꼭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하라는 말이 있죠. 합당히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합당히 한다는 것은 그를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이 일이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인가? 이 일이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실 것인가를 매사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언제요? 화날 때, 화내고 싶을 때, 미워하고 싶을 때, 내가 내 편한 대로 내 이기적으로 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삶은 따로. 그러면 성도가 아닌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 이웃이 기뻐할 것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화를 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겁니다.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은 바뀐 가치관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이나 지금 가치관이나 똑같은 가치관이 있으면 그것은 합당히 행한 게 아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죠. 하루아침에 안 되면 서서히 바뀌어야 되죠. 20년 전이나 30년 전 내 모습이랑 똑같다. 그것은 옳지 못한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옳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게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바뀐 가치관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10절에 열매를 맺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그래서 열매를 맺게. 선한 일에 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히도록. 내 주위에서 나를 볼 때, 딴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흐뭇하게 나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선한 일들의 결과들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마다 불편하게 쳐다보면 그건 선한 일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입에서 성경이 줄줄 나오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행위, 내 어떤 삶의 어떤 주변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들이 선한 일의 열매로서 주렁주렁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찌 그것을 신앙이 살아있다 볼 수 있습니까? 열매가 맺힌다는 말은 다른 말로 살아있다는 말이 증거입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요, 역으로요. 열매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죽은 것이란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왜 그걸 모르십니까? 왜 인정을 안 하시라고 하는 겁니까? 내 신앙의 40년 연륜이 그걸 부정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나를 볼 때 선한 일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어야만이 그게 내 신앙이 살아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영광의 힘을 따라. 사실은 그 11절에 보면 영광의 힘을 따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셨던 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 영광의 힘을 따라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같은 11절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능력이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 그걸 우리가 모든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에게도 그 뜻입니다. 성도에게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나에게도라는 겁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영광의 힘을 따라라는 거예요. 영광의 힘을 따라. 성도에게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영광의 힘을 따라라는 말은 주님과 같이, 주님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다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이 있으면, 영광의 힘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쁨으로 견디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쁨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떻게 이겨내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힘듦을 어떻게 이겨내줄 수 있습니까?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을 하는 그 능으로 그것에서 내게 기쁨이 생기고 그것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견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12절에) 빛 가운데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뭡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 도움이 되는 일 뭡니까? 빛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빛 가운데란 말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였던 그 무리로서, 그 말인 겁니다. 빛 가운데서 라는 말은.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 가운데서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서로 변론하는 그 뜻입니다. 빛 가운데서는 말은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이 표현이 있습니까? 구약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 잘 아는 성경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말씀이 이사야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대화하자는 겁니다. 대화하자고. 근데 우리는 대화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유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지 뭘 대화를 뭘 해.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인 겁니다. 변론하자고. 뭡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만이 그 대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 가운데서란 말은 복음의 유익이요, 그리고 서로 변론하는 길이 열리는 곳이 바로 빛 가운데서 열리는 겁니다. 서로 변론하는, 하나님과 서로 얘기하는, 대화하는. 마지막으로 감사하게 이 모든 걸 복음 안에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내게 어떤 일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란 말. 감사는 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반응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는 복음의 반응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함.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는 어디 생기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이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내가 하나님 감사드리는 거다. 물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겪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른 감사인 겁니다. 왜요? 모든 감사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에 대한 반응이 바로 감사인 겁니다. 진정한 감사인 겁니다. 내가 의도적인 감사, 내가 절기가 됐으니까 양 한 마리를 바쳐야 되겠다, 암소 한 마리를 바쳐야 되겠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되는 제사일 뿐인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복음 속에서 내가 느꼈던, 복음 속에서 받았던 이것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 그게 바로 감사인 겁니다. 복음이 내게 지식으로만 있다면 감사할 거리가 없겠죠. 감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이 내게 어떤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복음이 내게 끼쳤던 어떤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그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감사하기란 말은 복음에 대한 반응,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또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감사한 날 뭡니까? 진정한 성도로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로서.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감사함이 내게 넘치는 겁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그의 자녀로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성도로서 누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이란 게 시대를 막론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 보냈던 이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간에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간에 세상에서 산다는 세상에서의 삶이 한 번도 쉬웠던 것은 어느 기록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성경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쉽게 정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뜻을 아는 것에 더 가득 채워지는 것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 표현은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표현한 겁니다. 신앙이란 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골로새서 1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속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표현했어요. 그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음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성도라는 그 존재는 그 말이겠죠.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 속에 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이다. 성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까? 결론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머물지만 그러나 그 속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빛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빛 가운데서 밝은 빛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빛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그 12절에 나오는 우리 그 말 가운데 빛 가운데서라는 말이죠.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 향해 그 밝은 빛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깝게 되고 더 깊이 있게 되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그 빛 가운데에서 밝은 빛을 향해서 지금과는 달리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삶이 이 주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